우리 정성옥 우리 박사님 종말론 우리 고찰과 비교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갖고 계신 교재 72쪽 5번 성경적 종말론, 정 박사님은 꼭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어둡고 무섭고 두려운 책이 아니라 밝고 행복하고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주는 종말론이다. 이 자세를 갖고 계시록을 대할 때 우리에게 영광되는 말씀인 것이지, 심판은 악인이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입니다. 주 오심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대할 때 행복하고 밝고 희망과 또 소망과 기대를 갖고 가라. 오매불망 기다리는 신랑을 맞이하는 날이죠. 신부에게 있어서 최고 소중한 날이 이 날입니다. 신부인 교회가 그동안 기다리던 수많은 환난과 시간 속에서도 오직 신랑 예수님만 바라봤지 않습니까? 그분을 만나는 날인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겠어요. 기쁜 날이겠어요. 환희가 가득한 날이겠어요. 이런 믿음과 소망의 기초 안에서 계시록을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한 일인지를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종말론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 이렇게 말하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영광이 나타나는 기다림,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기본적으로 기쁨과 소망일 수밖에 없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밝고 영광스러운 날이고 환희와 승리의 날이고 잔치와 축제의 날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어둡고 두려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공포소식이 아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속교리다. 요한은 뭐라고 화답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화답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청약 등거 있는데 아파트 당첨 끝나고 오세요. 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러고도 남죠. 그리고 이것이 과장되거나 이것이 아무 의미 없는 얘기하는 주님 말씀했습니다. 누구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로세처를 기억하라. 그 말씀 기억나시죠?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 밭에 있는 사람, 지붕에 있는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그 사람들 일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볼 때 내가 진실로 속교리라고 할 때 항상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것이 지금 이 말세에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외침이 바로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가장 적절하게 유혹해주는 구박이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항상 주재림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지금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22장 21절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교리라 주님 말씀했을 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뭐요? 모든 사람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은 은혜를 빌어주는 축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죄인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가운데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종말론이 바로 성경적 종말론이다. 계시록을 이렇게 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계시록의 분석 연구. 계시록 그러면 가장 먼저 종말론 할 때 천년왕국 떠오르죠. 천년왕국 뭐냐? 아담과 하와의 범죄 타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상실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한테 준 복이 그의 범죄로 이루질 못했다. 첫째,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걸 상실했죠. 많은 분들이 오늘날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한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범죄 이전에 생육하고 번성을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죠. 오히려 이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둘째, 에덴의 땅을 잘 관리하고 정복하고 누리는 복을 상실하고 에덴 땅에서 추방되는 저주를 받고, 마귀는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아담부터 찬탈하고 자신의 공중 권세를 갖고 세상을 지배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지금 떨고 있는 것이 오늘날 아담 범죄 이후의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을 강조하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종료된다, 모든 게 끝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계획,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 하와를 통해서 영광받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지를 못한 상태도 끝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도 부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속성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소멸될 수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기후에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성욱 박사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그 선민으로 택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격했죠. 그래서 오늘은 어느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방인의 구원 시대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좀 읽을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 즉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 주신 것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의 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 과정을 통해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해 줄 것을 미리 보여주는 신학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을 줬는데 창대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느 때까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재림 때까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만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창조 영광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회복, 만물의 회복. 그 이스라엘 회복, 만물의 회복, 이것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천국으로 얘기를 해요. 천국으로 얘기를 합니다. 천국 맞아요. 회복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것은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건 물질 세계를 만드셨죠. 물질 세계를 만드시고 이 물질 세계 세상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세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담의 범죄로 상실했고, 그 상실한 것이 이스라엘 회복, 즉 온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만물, 자연의 만물 또한 회복되는 것이 뭐예요? 천년 왕국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언제 이루시는 것이다? 재림에서 이루시는 것이다. 왜? 초림의 예수님을 통해서는 만물이 회복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담이 범한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이 만물이 저주받은 상태에 풀렸나요? 만물이 저주받은 상태에 풀렸다 그러면 기후 재앙이나 자연재해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쭉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시길 바래요. 읽어보시길 바라고, 76쪽 한번 보세요. 76쪽 맨 위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찾았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주목해야 됩니다. 저도 꼭 강조하죠. 아담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범죄를 해서 자격을 상실했죠. 두 번째 인류 시조가 노아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했는데 두 번째 시조인 노아한테 준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아담한테 줬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없어요. 두 번째 시도예요. 노아에게. 그러면 아담한테 줬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루시는 것이에요?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악과 어둠의 세력에 대한 결정적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또한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죠. 이겼는데 이기신 건 분명한데 오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경험을 해요? 지금 이 세상에서요? 아니죠. 마귀가 예수님이 2000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 권세를 이겼는데 오늘날 그렇다고 마귀가 완전히 그 활동이 멈췄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지만 그렇다고 마귀 활동이 멈춘 것도 아니고 우리 몸이 이 세상에서 영화로운 몸을 입은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부활한 예수님 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마귀가 완전히 없는 나라, 마귀가 완전히 사라진 나라가 어느 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천년왕국 끝나고 마귀가 잠시 노임을 받아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2세들을 미혹하는 그 일을 마귀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뒀지만 천년이라는 기간, 천년왕국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천지창조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원래 하나님이 살기를 원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어떤 나라예요? 그게 천년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질 거다라고 딱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천년왕국은 언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지, 후천년처럼 무천년처럼 뭐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혹은 뭐 지금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면 이 세상이 좋은 나라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또한 이 말씀 안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조심을 하셔야 되냐면요, 후천년은 원래 배경은 좋아요. 18세기, 19세기 미국 뭐 조나단 에드워즈라든가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났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그때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냐면 금주법, 아예 술을 못 팔았어요. 미국은 공화국이잖아요, 민주주의.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 술을 못 팔게 했다니까. 지금 뭐 이슬람 국가나 이런 나라들은 그 이슬람법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그 술을 주류 판매를 금하지만 민주국가에 술을 안 팔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던 것이 너무나 개신교 영향이 컸어요. 교회 영향이 크니까 아예 술을 못 팔 정도로.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때 미국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면 이 세상이 완전히 평화로운 세상이 되겠다. 그러면 누가 오세요? 예수님 오신다. 이게 후천년이에요. 그러니까 후천년의 출발은 원래 좋았어요. 근데 이제 19세기 넘어가면서 그것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렇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자유주의로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복지사업하고 눈먼 자가 보고 포로된 자가 자유가 되고, 성경 구절 있죠? 그 성경 구절이요. 요 성경 구절을 자유주의자들은 가져가지고 복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권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하고 민주운동 많이 하고 인권 많이 하고 하면 이 세상이 좋은 나라가 된다. 이게 자유주의 사람들, 그게 후천년이에요. 근데 세대주의를 뭘 조심해야 되냐면요, 극단적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 뭘 조심해야 되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까 오전 시간에 말씀했던 미국 남동부에 있는 그 바이블 벨트 지역에 있는 복음주의, 또 근본주의 개신교라고 불리는 그분들, 거기서 나오는 세대주의, 또 한국에서 보수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 또 우리들 여러분 알고 있는 신사도 운동이 있죠. 또 인터컵이 있죠. 이런 단체들의 종말로 보면 어떤 종말을 갖고 있냐면,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맞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고 옛날에 십자군 운동을 생각하면 돼요.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있죠.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아랍인들이 있죠. 그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그 예루살렘은 뭐예요? 진짜 신정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도 문화도 경제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런 의식과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아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대적을 해요. 즉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뭘 잘 생각하냐면 그분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정치도 신정, 경제도 문화도 다 신정 통치를 한다. 그러면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지금 세대주의가 말하고 있는 극단적 세대주의가 말하고 있는 것과 아까 자유주의 말씀드렸죠. 후천년과 같아요, 틀려요?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후천년은 열심히 복지운동하고 인권운동해서 좋은 세상 만들자. 그러면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세대주의, 근본주의 세대주의는 뭐요? 우리들이 예루살렘을 가서 영적으로 정복할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그 땅에 이방과 아랍 우상들이 그 땅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다 몰아내버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로 만들자. 이스라엘 회복하자. 그러면 예수님 오신다. 라고 말하는 세대주의 근본주의와 후천연설 자유주의와 같아요, 틀려요? 내용은 다르지만 그 외형적으로 말하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은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신정국가는 어디예요? 천년왕국 신정국가예요. 요거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지금 보수적인 운동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그 자기들 단체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무슨 동산을 만든다, 무슨 공동체를 만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한국교 계세요, 그런 분들이. 그것 또한 어디서 비난한 거예요? 천년왕국을 잘못 인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파루시아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청라 부근에 몇십만 평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립 맨션도 짓고 학교도 세우고 또 회사도 세워가지고 우리 사역회원들이 거기서 산다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배 드리고 또 경건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는 죄가 없어요? 우리가 마을을 만들어서 아무리 경건운동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찬송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죄가 없냐고요? 없을 수가 없죠.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제일이니까. 천년왕국을 잘못 생각하니까 근본주의 세대주의와 자유주의 후천년도 사실은 맥이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천년왕국에서 차이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꾸 뭘 회복하려고 해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읽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죠.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그들도 그렇게 유대인 생각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시게 그러잖아요. 바꿔 말하면 누가 오셔야?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요 부분들의 천년왕국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천년왕국을 잘못 오인해버리게 되면 이 땅에 눈먼 자, 포로된 자, 복지사업 잘하면 이 땅에 천년왕국 된다. 왕국에 가는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이 세상 유토피아가 된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메시아 왕국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천년왕국을 오인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심지어는 개신교 내에서도 어떤 분들이 자꾸 공동체를 강조하는데 공동체 했던 분들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의 공동체 했던 분들. 신앙촌이 정통 교회에서 이단이었어요. 이단들이 하는 게 공동체입니다. 물론 이거는 그 건전한 교회 공동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태백에 있는 어느 수도원이나 기도원 같은 그런 건전한 공동체들 있죠.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간의 힘으로 어떤 걸 세워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마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동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뭐요? 그 생각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뭐를 잘못 이해한 거다? 예수님 오셔서 왕으로 통치할 천년왕국을 잘못 이해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설명됐는데 좀 정리들이 좀 됐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천년왕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바로 정리 못하면 그분 종말론이 계속 그 혼돈이 되는 거예요. 이걸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거기 이제 정박사님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 재림 때 이룰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그 나라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 그 신학교 때 다 배웠단 말이죠. 그렇죠? 이미 이루어졌지만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다 이루어진 건 아니다. 이게 딱 신학적 정리, 종말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쟁취된 승리가 예수 재림과 최후 심판으로 최종적으로 완결될 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최종적으로 드러나고 실현되는 것이 바로 어디예요? 이거 천년왕국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광 누리게 될 것이다. 여기 말씀은 그 천년왕국 후에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교재에서는 그렇게 연결된 겁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거기 76쪽 2번에 있는 역사 전천년주의 현황 있죠? 그거는 그 지금 교회사 가운데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어떻게 변천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다 일일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딱 한마디로 요약해주면 원래 천년설은 역사 전천년설이었습니다. 원래 교회사에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천을 거듭하면서 무천년으로 대세로 바뀌었어요. 이 과정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건 뭐 지금 이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최근에 와서 77쪽 있죠. 77쪽에 밑에서 위에 세 번째, 네 번째 쓰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뭐요? 역사적 전천년으로 다시 돌아가는 목사님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 박사님이 말하고 있는 역사적 전천년의 현황입니다. 77쪽 3번 이스라엘 회복운동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세대주의 신학 영향받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은 오늘날 교회가 가장 힘써서 감당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 이스라엘 회복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의 이스라엘 정부와 그 정책을 지지하고 물질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혼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을 지지해야 된다. 이 말이 맞아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현재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예요? 세속정치국가예요? 오늘날 현재 이스라엘. 그런데 거기 정책 뭐가 지지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스라엘과 혼돈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눈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가 나라가 독립하고 1948년 오늘까지 주변에는 수많은 아랍 적대국에 둘러싸이면서도 오늘날 그 나라가 이렇게 보존된 것은 이스라엘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어떤 교회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인,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것 뿐이지 이스라엘이 훌륭해서 저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정부가 하는 일을 지지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다. 그게 딱 보면 됩니다. 물론 좋은 것도 있겠죠. 뭐 복음 전도하는 데 협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하는 정책이 다 하나님 나라 일이다? 이거는 그 근본주의에서 나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을 몰아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이렇게 물리적으로 해야 된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교회 본질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 정 박사는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다. 물론 혈육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 교회의 선교사. 이거는 분명하죠. 그들을 예수 믿게 되는 건. 하지만 선교 맥락을 떠나서 육적 이스라엘은 현대 이스라엘. 이들만 하나님 백성이고 현재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중심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교회가 현재 정치적인 이스라엘 지지하고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성경적으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스라엘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 이거는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성경의 이스라엘과 혼동을 해버려서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 세속 정치를 펼치고 있는 현대 이스라엘을 교회가 지지하고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성경적 근거가 없다. 총박사는 딱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동안 여러분에게 이지원 목사가 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그 이지원 목사가 했던 얘기들하고 정 박사님 얘기하고 어때요? 동일하죠? 정 박사님이 책을 먼저 썼을까? 제가 책을 먼저 썼을까요? 제가 먼저 썼어요. 2014 저 책 있잖아요. 이 책이 2018년인가 나온 책이에요. 물론 뭐 정 목사님도 그 전에 다 연구를 하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단순히 베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훌륭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종말론을 연구하다 보면 일치가 돼요. 그분하고 나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성경적 종말론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아까 한 사모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대구에 계신 모 총회장 부인 사모님. 그 사모님은 신학을 공부하시는 안 분이고 순수하게 성경을 본 분이에요. 신학자와 대화를 했어요. 신학자는 사모님 한두 마디 듣다가 세대주의에서 말한 걸 말한다고 사모님 세대주의야 라고 딱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세대주의니 전천년이니 후천년 얘기하지 말고 부천 얘기하지 말고 성경적인 종말론을 얘기합시다 라고 사모님이 얘기했다. 그 사모님은 신학 공부도 안 했다. 성경적인 걸 연구하다가 그러한 종말론을 갖게 됐다. 즉 그분도 저랑 아무 관계가 없고 정 박사님 저랑 아무 관계 없지만 성경을 보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것으로 일치되는 모습들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여러 지역에 있는 산지에 있는 사명자들 하나님이 깨워가지고 함께 모으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학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대체신학은 이스라엘이 예수님 배격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구원받는 시대? 이방인 교회가 구원받는 시대였다. 이 말은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님 배척했고 교회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구원은 끝났다.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예, 이게 대체신학이에요. 대체신학은 이스라엘 없다. 이제는 교회만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를 부정을 해요? 이스라엘 부정을 해요. 유대인들 구원을 얘기 안 해요. 이것이 대부분의 무천년주의 갖고 계신 분의 생각입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대체신학이라고 얘기 안 해요. 자기들은 대체신학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대인은 없어요. 바꿔 말하면 유대인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식인 종말도 없어요. 종말도 없으니까 예수님 재림 후 에베소 여러분들 성경 잘 보세요. 둘이 사장에 나옵니다. 원수된 장막을 걸었는데 거기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여기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이거든요. 그 장막을 허물었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한 세 사람을 지어. 그게 누굽니까? 바로 천년왕국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한 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천년왕국, 거기 백성이 바로 한 사람. 그 사람 뭐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한 세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세 사람 선교라고 하는 그런 곳들이 있죠. 그 선교회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제가 말한 그런 견해에서 그걸 만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나와 있는 세 사람은 누가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왕으로 통치할 때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섬길 때 그 사람들이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체신학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 박사님과 얘기합니다. 대체신학의 장점이 있다. 장점은 뭐냐? 유대인들의 본연적인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연합당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 백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요약을 하면 유대인이 선민이죠. 유대인이 선민이라고 선민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이거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약점은 뭐냐? 종말의 혈육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남아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방금 설명드렸죠? 유대인 구원 없어요. 끝났다. 그 사람들은 2000년 전 예수님 배격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은 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격해서 구원 끝났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택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구원은 끝났다고 얘기하면 누가 잘못하신 거냐고요? 하나님의 잘못 선택한 건가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그들 결코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단 구원 시기. 요거를 헷갈려요. 구원 시기가 다른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이 우리가 구원받는 시기고 그들은 정말 7년 환란이 지나고 나서 구원받는 시기인 거예요. 요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못하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9절 인용하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앞으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날이 온다. 언제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 이방인은 오늘 교회죠. 교회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차면 누가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 혈육,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유대인 가운데도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것은 이스라엘 회복의 점점점 회복으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5번의 14만 4천. 계시록 영국 가운데 14만 4천에 관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대부분 무천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징이다. 근데 이 정 박사님 뭐라 그래요? 14만 4천을 장차 나타날 참 선자들의 총수를 상징하는 숫자로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이런 해석 역시 정통교리와 충돌하지 않기에 이단적이거나 사이비적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역에서는 14만 4천을 두 주인과 연결하죠. 종말의 사명자로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비판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정 박사는 뭐라 그래요? 그 비판할 뿐만 아니다. 그 14만 4천은 이분의 표현은 뭐예요? 참 선지자.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두 선지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참 선지자, 마지막 때 사명자일 수 있기 때문에 14만 4천을 종말의 사명자로 보는 것도 정통 교리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정 박사님이 그렇게 지금 검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이 가장 성경 전체 가르침에 부합한다. 그래서 정 박사님 개인적으로도 14만 4천을 종말의 사명자로 보는 것이 옳은 것 같다라고 자기가 얘기합니다. 평신도도 14만 4천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오늘 아까 우리 금주 말씀 나눌 때 말세의 내용을 보여주리니 사도행전 2장이요. 거기 분명히 말씀하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렇죠? 젊은이도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리고 남종과 여종 그들도 예언하리라. 이 말은 지금 여기 열거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늙은이라든가 남종과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직제도, 목사, 전도사 뭐 이런 교직제도, 이러한 교직제도에 있는 분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에도 성령의 부으심이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마지막에 종말의 사명자도 오늘날 교육자의 목사만 된다? 아니라는 얘기.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쭉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의 종말의 사명자를 얘기할 때 그분들을 오늘날의 목사로, 물론 목사님 가운데 배출된 사람이 많을 줄 모르겠죠. 그만큼 사명자시니까. 그러나 평신도 가운데도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아까 말씀 나눌 때 했습니다만 2장 나눌 때 잘 나누셔야 돼요. 말세의 내용을 보여주리라고 할 때 말세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요엘서 말씀을 베드로가 증거한 걸 우리가 그 말씀을 연구할 때 절대로 그 말씀을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성령의 부음, 그때 교회 시작 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 오실 마지막 말세까지 그 성령 역사는 계속될 것이고 그 성령 역사의 성령의 부으심은 남종이 됐든 여종이 됐든 늙은이가 됐든 젊은이 됐든 신분과가 없다. 바꿔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종말의 사명자들도 뭐요? 목사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렇게 연결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그 79쪽이에요.
그 79줄 맨 위에 보게 되면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뭐냐면 지난 우리 그 2000년 교회사 역사 가운데 순교당하신 분들 계시죠. 그 순교당하신 분들이 목사님만 순교당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예, 그 얘기인 거예요. 7장 전체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일부 14만 4천 하나님 인침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이 14만 4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여기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들이 안수받았다거나 그들이 목사 직분을 받은 자라 언급이 없다. 계시록 14장 1절 5절을 보게 되면 14만 4천 자격이 나오는데 그 자격을 볼 때 목사 안수 받았다 그런 말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을 마지막 대환란기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한 임무를 위해 구별되고 세워진 참 선지자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선지자 중에는 일반 성도와 목회자들도 차별이 없이 포함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7장 후반 여기 잘 보세요. 7장 9절 이후에 보게 되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자녀들의 총절을 해석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무천년에서는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을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상징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9절에 등장하는 흰옷 입은 큰 무리, 큰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큰 무리를 바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이렇게 연결해요. 근데 여기 정 박사님 뭐라 그래요?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14만 4천은 종말의 선지자인 것이고 9절에 등장하는 흰옷 입은 큰 무리는 뭐요? 마지막 때 그들은 뭐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의 총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역회와 동일하죠? 7장 1절부터 8절까지 14만 4천은 종말의 사명자고 9장 이후에 나와 있는 흰옷 입은 큰 무리는 누구예요? 그 종말의 사명자들에게 진리 사수를 통해 가지고 배교차는 마지막 환란 이긴 자들이다. 정 박사님도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그 하얀 글씨체로 된 거는 설명도 제 설명이거든요. 그 설명은 여러분들 좀 읽어보세요. 7절 장차될 일. 요한계시록 세 번째 부분은 장차될 일. 제가 여러분에게 계시록 개론을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딱 말씀드리죠.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세 골격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이제 정 박사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장차될 일은 뭐예요? 6장 이후로 보는 것이 맞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6장 이후부터 다시 세분할 수 있는데 6장부터 17장까지 18장까지로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있을 대환란 시기에 대한 묘사이고 19장부터 22장까지는 예수님 재림과 재림 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적 기록이다. 자, 여기서 우리 사역회와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6장 이후를 장차될 일, 예수님 재림 전 7년 환란부터 요거는 일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 박사님은 크게 그냥 두 쪽으로 딱 나눠서 6장에서부터 18장까지 뭐요?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일로 그냥 딱 보시는 거고 19장부터 나머지는 예수님 재림 후에 있을 일로 딱 봅니다. 근데 우리 사역에서 뭐요? 6장부터 22장까지 장차될 일 많은데 그 안에는 뭐요? 본경과 삽경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그 본경과 삽경 안에는 7년 환란 전부터 예수님 재림 이후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많은데 어떤 부분들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절 그 본경을 설명하고 있는 삽입되신 삭경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앞뒤 순서가 없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구분해야 된다. 요 말씀을 저는 드린 거고 그냥 정 박사님은 6장 이후를 딱 잘라서 18장까지는 예수님 재림 이전 18장 이후 19장부터는 예수님 재림 이후 이렇게만 구분하고 있다. 그 차이 그래요.
요한계시록 6장 18장이 기록하고 있는 대환란 기간 동안 일어난 사건들 크게 보아서 일곱엔 일곱 나팔, 일곱들 포함하는 대재앙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참교회 참선자를 주축으로 하는 선의 세력과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거짓 교회를 주축으로 하는 악의 세력 간에 대결적으로 유학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맞는 말 같은데 여기서 또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역회에서는 전사년반은 영적 환란을 말했죠. 진리의 교회와 배교에 빠진 교회들이 치열하게 영적인 환란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후사년반은 육적 환란으로 짐승통치, 적그통치가 말씀드렸죠. 이 후사년반 때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예비초로 인도함 받아서 짐승통치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뭐냐면 정 박사님은 후사년반에도 교회가 그대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짐승과 맞서 싸운다고 봐요. 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 지금까지 계시록을 쭉 연구해서 봤을 때 후사년반 마귀 용 권세를 주잖아요. 42달 동안 다스릴 권세를 힘을 주는데 그때 마귀를 보게 되면은 성도를 다 이기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누구도 대적을 못하거든요. 물론 거기서 말하는 성도는 후사년반 떨어진 성도들을 말하는데 어쨌거나 후사년반에 마귀가 갖고 있는 그런 신문을 봤을 때 마귀가 갖고 있는 그러한 후사년반의 권세를 봤을 때 성도들이 맞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그 마귀의 잔악한 통째 근데 내버려 둘 거다? 요 차이가 좀 여러분들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정 박사님 뭐를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대환란 통과를 주장합니다. 대환란 통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정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후사년반 교회가 그대로 남아서 적그리스도와 맞서서 싸운다. 이게 대환란 통과고, 대환란 통과의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역회처럼 대환란에 통과하지만 짐승의 직접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비처에 보호받는다. 그것도 대환란을 지나는 거 맞죠? 요 차이입니다. 그렇게 간단히 요약해 드릴게요.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도 고센이라든가 이런 걸 예를 들면서 예비처 있죠. 예비처에 관한 그런 설명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80쪽에 그 맨 밑에 위에 보게 되면 가로치고 정성욱 박사 있죠? 거기 한번 보세요. 정성욱 박사는 대환란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은 동일하나 이거는 맞죠? 그러나 후사년반에 발발할 핵전쟁, 유보라 전쟁, 정 박사는 제3차 세계대전 유보라 전쟁에 대해서는 분명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후사년반 들어서면서 유보라 전쟁, 핵전쟁이 짐승교 666을 받지 못하고 적을 통찰해서 생존해야 되는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디테일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하늘 아래 땅이지만 예비처라고 하는 하나님 보호에 대해서는 그의 해석 범주에 없는 것이다. 즉, 정 박사님도 뭐에 대한 연구는 없는 거예요? 예비처에 대한 연구는 없다. 또 하나 뭐예요? 정 박사님은 후사년반 성도들이 부딪힐 적의 통치 여기에 관한 건 연구가 조금 부족하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맞서 싸운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 박사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정 박사님 우리와 동의되는 부분도 좀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말에 관한 것인데 그 81절에 신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님으로 보거나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은 인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뜰 때 흰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이 흰말을 적그리스도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위장이다. 그런데 이제 이 정 박사님 얘기하죠. 다른 학자들은 흰말탄 자가 쓴 면류관을 스테파누스라는 원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 면류관은 요한계시록 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는 왕관인 디아데마타가 아니라는 사실을 착안한다. 그리고 성경에는 스테파누스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킨 성도를 쓰는 관이라는 사실을 착안한다. 그래서 첫째 인에 나오는 흰말은 대환란 임하기 직전에 하나님 백성들을 대환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마지막 추수 운동을 봅니다. 그리고 흰말 탄자는
7장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11장에 나오는 두 주인과 동일한 마지막 추수의 종 또는 선자들을 봅니다. 저는 이 견해가 좀 더 적합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박산 책을 보게 되면 여러 해석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근데 정박사는 자기는 어떤 해석을? 신마는 종말의 사명자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은 구속사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게 첫 번째인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보다 자기 종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에 종말이 시작되면서도 그 종말의 모양인 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먼저 세운다?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데 그들이 뭐요? 10만. 7장에는 14만 4천, 11장에는 두 중인가 연결된다. 이게 정박상 동일한 거예요. 네. 이렇게 신학자들 중에도 10만을 종말의 사명자로 보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황충, 그 황충 화 있죠? 예, 그 우리 첫째 화라 그래서 전사년반 끝에서 역으로 샀다. 우리 교회가 당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일치한 부분을 갖고 있고요. 이제 11번에 두 증인 봅니다. 두 증인. 이 두 증이 누구인 것인가에 대하여 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장차 대환란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 세력과 대항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참선자들 또는 마지막 추수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똑같죠?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 신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문자적 수학적인 의미에서 두 사람일 것이냐 아니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것이냐가 중요한 문자인데, 저는 단순히 문자적인 두 사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 나타날 참선자들을 의미하는 14만 4천과 두 증인은 동일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먼저 여기서 14만 4천과 두 증인을 동일한 존재로 보죠. 신학자들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찾을 것은 두 증인은 문자적 둘이 아니다. 상징적이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렸어요? 두 증인은 수학적이 아니고 법률적이다. 즉 숫자 둘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 관해서 동일하게 증언하는 2명 이상의 증인.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종말의 사명자가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요. 바로 그것이 바로 두 증인이다. 그래서 두 증인은 법률적인 거다. 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그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전사년부터 예언사 끝나고 짐승 적게 죽임당하거든요. 근데 죽임당했는데 그 두 증인의 시체가 전 세계에 널려 있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두 명인데 전 세계에 널려 있어요. 그 말은 바꿔 말은 뭐요? 두 증인, 마지막에 종말의 사명을 감당할 예언자 사명을 한 그 사명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죠. 그거 성경 보면 다 거기서 일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증인도 이렇게 우리가 같은 견해고요. 해를 옷 입은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란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교회를 의미한다. 대환란 기간 동안 견디고 있다면서 적그리스도 대결자를 치르게 될 참되기를 뜻한다. 이 해석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마지막 때 배교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사수한 교회다. 이 부분에서 정성욱 박사는 해를 옷 입은 교회를 종말에 진리를 수호한 교회로 보는 것은 일치점을 갖고 있으나 아까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가 후선연반 적그리스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본다. 이 점에서 사역계에서는 교회는 예비죄에 보호받고 거기에 들지 못한 여자여선 즉 배교에 빠진 성도들이 후산연반 적그리스도 통치에 잔혹한 통치에서 투쟁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 사역계에서는 후산연반 진리를 사수한 교회는 예비죄에 보호받지만 배교에 떨어진 배교로 인해서 후산연반 짐승 통치에 떨어진 성도 가운데 뒤늦게 깨달은 성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후산연반 동안 적그리스도 와서 투쟁할 거다. 우리는
교회 가운데 배교에 빠져서 후사님만 떨어졌다가 뒤늦게 깨달은 그들이 적그리스도와 투쟁할 거로 우리는 보는 것이고, 이 정 박사님 뭐요? 교회가 다 후사님 반 적그리스도와 맞서 싸우고, 요 차이인 거예요. 요런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쭉 설명했으니까요. 가장 이제 논란되는 것이 이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낳은 아이입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교회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 아이를 낳는데 그 남자아이가 예수다. 아니, 교회가 예수님 낳나?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마리아다. 그리고 낳은 게 예수님이다. 말은 맞는 말 같은데 그러면 계시록이 다시 어디로 가요? 초림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 계시록은 처음부터 뭐요? 종말의 관점 같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을 원해야 돼요. 정 박사는 뭐라 그랬냐면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의 아들을 예수를 뜻한다 라고 주장한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장한다 그 얘기예요. 이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정 박사는 이것을 잘못했다. 왜 문제가 있느냐? 계시록 12장의 내용이 장차 될 일에 포함된 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야. 여기서 딱 지적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뭘로 봐야 된다? 정말 미래의 술로 봐야 되는데 왜 이것이 다시 예수의 초림으로 가느냐? 요 얘기 지금 딱 짚는 거예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은 사건을 예수님 초림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제 얘기하고도 맞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그리고 계시록 2장 20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리라. 계시록 2장에도 뭐가 나와요? 철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심판하는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 가운데도 뭐요? 특별히 철장, 이 심판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성도도 있다. 그들이 뭐요? 선지자 14만 4천 두 중이다. 이게 정거선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이 순교자들은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도 예수 증인으로서 끝까지 살아갔던 것, 순교자들의 권세. 어떤 권세? 보호자에 앉아요. 여기 말씀가 보니까 어떤 권세가 있어? 또한 악인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 그게 바로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결하는 거예요. 순교자다라고. 정 박사님 얘기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 설명하게 되니까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이 좀 이렇게 정리가 더 쉽게 좀 되어지세요? 네. 하늘 군대. 어떤 학자들은 하늘 있는 군대들은 대환란기 동안 순교당했다고 부활 승천한 두지가 주장한다. 일리가 있다. 여기서 이제 신학자들의 어려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늘 우리들은 계시록 19장에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만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 신말 타고 하늘 군대가 함께 오죠. 그들을 우리들은 누구로 봐요? 아까 말한 14만 4천 두 중에 순교자로 보는 거죠. 그들이 심판의 권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정 박사님도 그들이 순교당한 부활 승천한 두 중에 14만 4천 이다라고 말은 안 해. 왜? 이다라고 말했다가 이제 잘못 여러 공격을 받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신학자들의 신학자들은 그 말을 어느 걸 딱 단정화되면 그 단정하는 것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막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저하고도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정 박사님하고. 본인은 지지하세요. 네, 지지하는데 요거를 딱 단정하면은 여러 가지 그 공격받을 그러한 그 빌미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일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다는 얘기는 자기도 뭐예요? 맞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과 천년하고 입성자. 이것도 우리와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게 되는 여러 이렇게 해석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를 이런 소개를 합니다. 결국 재림하신 예수님과 부활한 순교자들 또는 부활한 모든 성도들이 천년 동안 이 땅에 다스리는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다.
부활한 모든 성도들과 예수님 재림 때 살아남은 불신자들이 들어간다. 어떤 분들은 천년왕국에 누구도 들어가요? 불신자 들어간다. 여러 가지 해석을 좀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예요. 부활한 이들만 천년왕국 들어간다. 이런 개념입니다. 3번에 보면 부활한 순교자들과 재림 시 살아남아 있는 그리스도인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게 우리 사역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역회에서 예를 들면 소개를 해요. 소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로버트 마우스와 같은 학자들이 이미 피력한 바 있는 견해입니다. 이 관점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예수 재림 시 살아남았던 성도들은 부활체로 변화됨 없이 현재 모습 그대로, 육체 그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주장합니다. 이 관점은 곡과 마곡의 문제를 아주 매끄럽게 해결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한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전통적 견해와 대조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우리 사역에서는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성도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녀를 낳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를 낳는 중에 그 자녀 가운데 나중에 사탄이 나왔을 때 미혹되는 곡과 마곡 백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 박사는 그건 인정해요. 우리 같은 사역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곡과 마곡 백성이 왜 나오는지 해석은 잘 해준다. 그런데 이거는 기존 갖고 있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역사 전천년에서는 첫째 부활을 뭐를 봐요? 모든 성도가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할 때, 그리고 마지막 부활은 뭐요? 신보라 심판 때 악인이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역사도 천천히 말하고 있는 첫째 부활, 모든 성도가 부활하고, 악인들은 천년하고 끝난 다음 신보라 심판 때 마지막 부활한다. 전통적인 역사 천천년과 너무나 충돌하게 된다. 정 박사님 이 얘기를 왜 하겠어? 본인도 이걸 말하고 싶은데 말했다가 기존의 천년설 갖고 있는 부활론과 너무 대치되니까 이렇게 이제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똑같이 부활합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이 뭐냐? 분명히 계시록 20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예수 증언한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의 성도, 또 하나 짐승이 경배하지 않은 자, 그게 누구예요? 투중인 예수님 재림 전 순교자? 죄송합니다. 전사년반 이전 순교자? 전사년반 끝나고 순교한 투중인, 그들이 살아서 그들이 첫째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첫째 부활할까요? 이들은 부활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 군대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부활을 먼저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뭐요? 왕이신 예수님에게 왕권을 받아서 왕 노릇대. 자손은 누가 나요?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성도들만 천년왕국 들어가서 자손을 낳는 그게 백성인 거예요. 그 천년왕국은 왕이신 예수님, 왕권자인 첫째 부활자 순교자, 그리고 세 번째 뭐 백성,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 박사님도 그 얘기를 살짝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 신학자가 부활론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만도 귀한 거죠. 거기 옆에 이렇게 빗줄 치는 글 한번 잘 보세요. 그 결과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사역에서 말하는 그런 첫째 부활과 나중에 부활을 얘기하게 되면 아마 반론이 만만치 않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4장 14절 18절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순교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들이 함께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반론입니다. 즉 4장 13절에 자는 자들을 순교자는 특정으로보다는 이미 죽은 모든 성들이 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반론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인용한 이유는 지금 정 박사님이 가장 여기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휴거되는데, 그거를 볼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되고 살았던 사람도 부활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충돌하는 건 너무나 위험하다. 근데 거기 성경 잘 보세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했는데,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났다고 했는데
모든 죽은 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보지 말고 고린도전서 12장 23절을 봐라. 첫째는 부활은 뭐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뭐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게 첫째 부활자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데살로니가 4장만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활의 순서는 딱 고린도서 15장 23, 24절입니다. 그걸 연결하면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필자는 천년왕국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계속되어야 된다면 불신자들과 생육한다고 전통적 변화되지 않는 자리들과 생겨 번성 변화가 좀 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즉 지금 정 박사님도 일부 역사 전천절 가운데 천년왕국에 누구도 들어가요? 불신자도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통 예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천년왕국에 불신자도 들어간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 하는 분들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적그리스도와 거리선자와 세상 임금과 세상 군대들만 심판하는 거지 나머지 불신자는 살아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세상이 다 멸망하는 걸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왕족부터 해가지고 쭉 여러 부류 사람들이 다 나와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어디에 숨으리요? 그러면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만 말하겠어요? 모든 불신자를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를 포함해서 멸망받는 겁니다. 왜 예수님 재림하는데 불신자가 살아요? 그럼 예수님 왜 재림을 해요? 이거는 그래서 뭐 이거를 좀 어떻게 합리화해야 되니까 천년왕국에서 불신자들이 자손 낳고 예수 믿는 신자들이 막 늘어난다. 이거저거 막 이렇게 섞어요. 해서 어떤 분들은 그 교회가 이방인이 왕노릇하고 유대인들이 백성 된다. 이렇게도 막 자꾸 얘기하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유대인 이방인 없습니다. 한 백성이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고요. 이거는 성경적인 기반이 약합니다. 약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징조, 16절 징조. 재밌는 표현인데,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나눌 때도 기사와 징조 말씀드렸죠.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종말의 징조 굉장히 말씀드리죠. 근데 이분이 참 재밌는 표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최종적인 징조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으로 향하는 재난. 지금이 그렇죠. 대형 산불, 대형 홍수, 대형 폭풍, 대지진, 폭염, 이런 모든 것들. 저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징조 혹은 7년 한란 창세 이후로 앞으로 없을 종말의 대환란의 진조, 전조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거 정박사는 재미난 표현이에요. 산통의 시작이다. 정박사 표현 재밌죠? 이거 산통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극단적 기후재앙은 산통의 시작이다. 징조다. 그래서 정박사 이걸 무슨 징조라고 한다? 초기 징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표현도 맞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박사님은 초기 징조라고 칭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 것,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 인력상 계속되었지만, 여기 말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재난들 있죠. 자연재해 있죠. 이거는 지난 역사 가운데 모두가 있었던 일은 있지만,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20세기와 21세기 동안 이 초기 징조들이 빈도가 급격히 증가되고 정도가 급진적으로 심각해졌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죠. 갈수록 기후재앙의 강도가 강해지고 빈도가 낮아지고 똑같은 말이에요. 재난이나 자연재해는 옛날부터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21세기 오면서 굉장히 더 강력해지고 있다. 뭐가 가까운 것이다? 7년 안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 사역께서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책은 제가 쓴 책, 한참 지나서 나온 책이에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쟁에 관해서도 말하죠.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참 많이 있었는데, 목사님을 생각할 때도 아마 다 느끼실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평화를 지향하고 인류의 번영을 지향하는데,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는 평화를 지향하고 인류의 번영을 지향하는데, 그게 지향을 하는데, 그러면 갈수록 이 세상이 평화가 많아져요, 전쟁이 많아져요?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은 평화를 연영하는데 이 세상은 뭐요? 전쟁이 더 많아져. 지금 이 얘기입니다. 전쟁도 뭐요? 갈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강해집니다. 탈레반 20년 만에 다시 재집권했습니다만, 당시 20년 전 부시 정권에서 탈레반 완전히 몰아내고 미국식 자유주의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세우고자 했죠. 근데 그 계획이 이루지를 못했죠. 지금 그 대선을 앞두고 여러 이제 주요 정당 후보들이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개신교 인사 또 목사님들 가운데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런 체제를 수호를 외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민주주의가 성경적인 겁니까? 민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주인이란 말이죠. 자유주의가 성경적입니까? 자유주의 때문에 자유주의가 발전한 서구들은 뭐가 지금 막 창궐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라든가 성소, 그게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꿔 말하면 공산주의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암암리 이슬람 국가들에서 몰래 동성애는 있겠지만 이슬람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동성애 합법화하는 거 보셨어요? 그럼 뭐 공산주의가 낫습니까? 아니죠.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단 사회주의보다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자유주의가 그나마 성경적 가치와 정신을 많이 반영한다. 사회주의보다 민주주의가 많이 반영하는 건 사실이지만 민주주의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교회는 신본주의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정신이지. 지금 목사님 이상한 분들이 주변에서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를 앞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종말의 징조를 얘기하면서 여러분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종말에 가면 갈수록 가치가 자꾸 흔들려버려요. 그러니까 성경 가치가 자꾸 흔들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뭐가 뭔지 자꾸 혼돈을 일으켜버려요. 외적인 기후재앙과 같은 자연적인 징조도 있고요, 교회 안에 성경적 가치가 자꾸 무너져 버려요. 저분이 지금 세상적인 가치를 지향하시는 분인지 성경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분인지 헷갈리 혼돈이 돼요. 뭐 동성애 그럼 반대하니까 우리가 그럼 뭐 공산주의 국가로 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공산주의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거 구분을 못 하시면 그 교회 안에서 특별히 종말을 준비하는데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 보려고 흔들어집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바라봅니까? 주님 바라봐야겠죠. 죄송합니다만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나라는 그 사람의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고 누가 되든 저 누구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나님 통치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믿어야 되지, 어떤 사람이 쏠려가지고 그분이 뭐가 되고 그분이 대통령 되면 이 나라가 좋아질 거다? 아니 왜 이런 생각을 갖는지 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기대, 누가 대통령 되고 누가 되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가 마지막 누구로 가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모든 이런 위기들을 구할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좀 와야 된다. 그분은 진짜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보고 배교에 빠지니까 사람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운동들이 자칫하면 교회 안에 뭐요? 주님을 놓치고 사람을 바라보도록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는 종말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떠한 사건, 단편적인 사건 하나 보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말적 봤을 때 자꾸 어떤 주의, 신본주의, 예수주의 말고 어떤 자꾸 인간에 맞던 주의, ISM 이런 주의들을 자꾸 말하다 보면 그것은 뭐요? 어떤 사람, 마지막에 그 사람이 뭘로 간다고요? 적그리스도로 갑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런 징조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무화과 나무의 그러한 비옥 말씀하죠.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그 잎사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리라. 자, 여기서도 조금 혼돈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혼돈하면 무화과 나무는 성경적으로 누구를 비유해요? 이스라엘을 비유했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스라엘 해석했어요. 이스라엘이 몇 년도 해석을 했어요? 1948년에 독립이 1948년 독립했죠. 우리나라는 몇 년도 했어요? 1945년에 했죠. 대부분 전 세계 보면 식민지국가 이런 국가들이 2차 세계전으로 다 독립을 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독립하면서 전세가 독립할 것이고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할 때 세대주의 개통했던 분들이 정말 주님 곧 오신다. 근데 1년가도 왔어요? 10년가도 안 왔어요? 안 오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한 세대가 며칠이에요? 한 세대가 뭐 어떤 분은 70년, 어떤 분은 60년.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 예수님 온다. 한 세대 지나면 예수님 왔어요? 안 오셨죠. 뭘 잘못 해석했냐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주의 오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 말씀할 때 주님이 민족이 나라를 그리고 곳곳에 큰 이력을 쭉 얘기하죠. 이런 징조가 있거든 내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한 건데 세대주에서 무화과 나무를 뭘로요? 이스라엘로 보고 이스라엘 독립이 이루거든 가까운 걸로 잘못 해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그렇죠? 그리고 이 세대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 그러니까 세대와 이 시대를 잘 해석해야 돼요. 한 세대다 그러면 뭐 그걸 30년도 보고 60년도 보겠죠. 그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 눈앞에 그런 일이 보이거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기 전에 주님 오실 거든. 즉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종말의 징조들이 진짜 눈에 보이거든. 정말 주님이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까이 가기도 전에 오실 정도로 가깝게 임박한 걸 알고 깨닫고 경성하라 그 얘기를 그거를 잘못 해석을 했다. 이스라엘로 그거를 오용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독립으로 보는 문제는 그거는 바르지 못한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48년 계산해가지고 뭐 30년 해가지고 뭐 78년 안 되니까 뭐 60년 계산해고 2008년 뭐 이렇게 쭉쭉 계산은 계속 틀리거든요. 안 하니까 뭐 100년 뭐 이렇게 얘기해. 100년도 틀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100년 전에 예수님 오실지 않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 억측과 추측으로 시스템 만들지 말아요. 그거 조심하세요. 필사적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화과가 연해지는 것이 뭐다? 뭘로 봤어요? 이스라엘? 독립으로. 왜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는 게 독립이야? 잘못 본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일견 일리 있어 보이지만 성경적인 거 없다. 무화과 나무 변화로 여름이 가까운 걸 알 수 있듯이 즉 계절적으로 무화과가 이렇게 변화된 뭐가 가까워요? 여름이 온 걸 알 수 있듯이 방금 말한 그런 여러 징조들이 있으면 누가 가깝게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거다. 그 이상도 이하도 말이다. 그래 무화과 나무를 연해진 걸 독립으로 보는 걸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정 박사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닉주는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쭉 보시고요. 17절에 종말의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난다.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게 물질적인 세계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것이 죽음뿐 아니라 물질 세계도 저주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오늘 이렇게 기후재앙, 재난 이런 게 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누가 인간의 죄로 세상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주장하는 천년왕국은 이렇게 저주받은 만물의 회복이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 재림으로 이루신다. 근데 무천년으로 대표되는 분들의 해석은 뭐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2000년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끝났다. 이 2000년 예수님 오셔가지고 죽음의 문제 해결한 거 분명하죠. 우리 예수님 믿으면 죽지 않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사나요? 아니죠. 죽을 몸으로 살고 있죠. 이 세상 만물 회복이 안 됐죠. 그러나 무천년은 뭘 얘기해요? 아니 그냥 무천년은 뭐라 그런다고요? 아니 그냥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으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지. 무천년은 뭐를 강조해요? 영적인 것만 강조를 하고 육적인 영화로운 몸이라든가 만물, 이 자연 만물이 회복되는 걸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자칫 무천년은 신영주주의가 될 수 있어요. 영주주의가 뭔지 아시죠?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영혼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영주주의는 뭐까지 부인을 해요? 예수님 부활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예수님 오시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영주주의가.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영혼만 만들어서 육체를 육체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의 범죄로 더럽혀진 것이지. 그럼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아요? 몸도 구원받아요? 몸도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 만든 자연 만물도 회복돼야 돼 맞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에덴의 회복이 싫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썩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에덴의 실체적인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천년왕은 뭐라고 했어요? 에덴이 영원함을 입는 것. 천년왕은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천년은 자칫 잘못하면 신연주주의가 됩니다. 너무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비판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난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영주주의 말씀드렸죠. 무천 잘못하면 영주주의 된다, 신영주주의 된다 말씀드렸죠. 거기 이제 거짓 선자 쪽 그 중에 하나 뭐 기복주의, 율법주의, 방종주의, 신영주주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잘 심각하게 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 주변에 저랑 연락하는 분 가운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 무천년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을 그분들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미 지금 전산년반 와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이미 지금 시작이 됐다. 그렇게 이제 말하시는 주변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를 개통했던 분들, 아까 백신 접종 얘기할 때 그것에 짐승표가 그 안에 있다. 또 그거를 받게 되면 우리가 다 통제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산년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문의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화나 제 블로그 사이트에. 성경은 딱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등장을 해야? 적그 등장해야 전산년반. 이미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이미 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듯이 종말의 징조도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은 그 종말은 아니다. 누가 등장해야? 적그리스도. 그렇게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화.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 하나가 예수님 말씀한 대로 뭐에까지 이르러 땅끝까지라고 했으니까 이 세상이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 재림한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18번 복음화를 보게 되면 그 말씀이에요. 전 세계에 복음이 막 증거되고 있죠. 그 막 증거되고 있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에 또 다른 증거돼요? 주의 오심, 재림이 가까운 증거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정 박사님은 성경의 번역 작업을 갖다가 종말론과 연결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쨌거나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려면 전 세계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국가라고 알고 있는 그런 나라 말로는 다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남미 그런 깊은 오제가 되게 되면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원주민들은 글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떤 부족 안에는 우리나라 한글을 갖다가 언어로 쓰죠. 그러니까 그들 말 발음을 갖다가 우리 한글 음으로 해가지고 글자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정 박사님은 모든 나라의 말은 다 번역이 됐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원주민들, 오제에 사시는 그런 원주민들의 말이 만들어지고 그 말이 뭘로? 성경으로 번역이 다 되면 그것 또한 종말, 재림에 가까운 데다. 이분은 또 이렇게 또 설명해. 이것도 일리 있어요. 일리 있어요. 거기 뭐 자료들 쭉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5쪽에 위에서 세븐 섹션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2025년까지 4천여 종족, 아직까지 번역 안 된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4천여 종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이 착수된다면 오늘날 과학기술 발전 속도로 볼 때 몇 년이요? 2040년이면 다 모든 종족의 언어로 번역이 맞춰질 거다. 이 말은 바꿔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2040년도 정도가 되면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들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예측이에요. 이거는 그 확단 아닙니다.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이건 참고만 하세요.